오늘 우리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내용의 핵심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에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훈육받은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것인지 그 놀라운 방안을 배우고 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삶으로 보여주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헐벗지 않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것인데 그것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이 두 가지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사건을 대라면은 출애굽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의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일 것입니다. 출애굽은 무엇을 말하나요? 절망적인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전환되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못 살겠다, 힘들다, 죽고 싶다, 괴롭다, 너무 심하다, 고역이다.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는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 그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구속하신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들어가서 오랫동안 묵어 있었던 그 때를, 세속의 때와 탐욕의 때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익숙한 그들의 숨겨져 있는 때를 벗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광야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소망을 부어주셨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바로 직전에 놓고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두 가지 사건을 강조하여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면은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죄악된 사슬을 끊어버리는 능력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맺은 사랑,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 땅에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극진한 사랑, 구속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할 대상을, 두 종류의 대상을 특정하여 말해줍니다. 하나는 신명기 10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은 주님의 관심이 있는 그 대상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라.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는 나의 필요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자녀된 자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줄 때 그 모습을 본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랑의 나눔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그들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며 베푸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장성하여서는 우리의 부모가 왜 그러한 결정과 행동을 보여주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들이 우리보다 갑절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대상은 1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어떠한 연관성이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없고 지인이 없고 그들은 여기서 머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라. 그 사랑을 자녀들이 이어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양육하고 삶으로 보여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사랑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흘려 보내주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라.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필요한 사람을, 궁핍한 이들을 섬기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하라. 그래야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은 이들이 그 사랑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또한 나그네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줄 때에 이 세상은 미래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니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서 미담을 듣지 않습니까? 미담을 많이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미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담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자랑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순간이 되면은 이라는 미담이 사라지는,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온 성도들이 선봉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진한 사랑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통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오늘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신명기 1장 18절 이하의 신앙교육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이 집에 있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집문설주와 바깥문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집에 신방을 가면은 100이면 99은 똑같은 장면을 연출해 놓습니다. 이 사방에 글씨판들을 막 붙여 놓습니다. 가나다라부터 시작을 해서 영어도 붙어 있고요. 영어 단어에다 온 사방을 그런 글씨들로 학습 자료들로 도배해 놓습니다. 부모님들의 애틋한 마음을 느끼게 되지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영어를 노출시킨다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영어 방송 막 틀어줍니다. 노출시키면 아이들이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요. 물론 어느 면에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봅니다. 혹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경 구절을 붙여놓은 가정은 있나?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구나.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글을 익혀가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성장을 하고 이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와 청년 과정을 지나가면서 참으로 매번 이 땅을 살아가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기도는 하지만 얼마나 마음의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 찹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은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것이 우리의 한탄조로 들리지 않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그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눕든지 일어나든지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문설주에 그리고 모든 눈에 띄는 곳에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노출시켜라.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게 하여라.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를 공부해서 한국 문화는 이러이러하니 물론 예절을 배우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학습해서 아이들이 되는 것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문화적인 기습 능력은 그 문화가 있는 사회에 들어가면은 노출되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일어나서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부모를 보면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강조하고 강요하고 억지로 끌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고는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업장, 우리 성도의 사업장에 방문을 했는데 잠시 머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 눈을 활짝 열리게 하고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방 안에 곳곳에 스케치북을 걸어놓고요. 냉장고에 뭘 붙여놨는데 저기 봤더니 무엇이냐면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애들을 키우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장이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는지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눈 중에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통독을 하면서 감동받은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써놓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얘기합니다. 목사님, 여기에 걸려있는 써있는 모든 성경 구절은 제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돈도 받고 감동도 받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극진한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노출시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대하게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정에서 해야 되고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교회 전공한 분들이 이런 한탄을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드리고 분반 공부해서 말씀 듣는 시간은 20분 남짓인데 그걸로 애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애들이 어떤 한 개념을 배우기 위하여, 수학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의 돈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해도 그 개념이 잘 안 들어와서 결국 문제를 풀지는 못하는 아이들이 허다한데 일주일에 단 10분, 20분, 그것도 코로나라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그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것이라고 기대하나요? 너무 오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주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하지만 한 가지 부탁할 것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기억하게 하라. 유대인들의 방안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손에 부착하는 상자를 쉘 야드라고 말합니다. 손에 표시를 두어라. 이 손에 붙인다는 것은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손에 붙여 있는 그 작은 검은 상자 안에 4가지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4구절을 그들이 생각한 마음에 생기면서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인가? 미간에 붙여놓으면서 이것을 쉘롯이라고 일컫는데 미간의 표시입니다. 생각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것이지요. 생각과 행동은 함께 세트 아닙니까?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행동은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지 아무 생각 안 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생각은 다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내 기준에 생각 없어 보일 뿐이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요. 이마에 부착하고 손에 부착하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생각의 기준이,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신앙교육의 핵심 구절 4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2개는 출애굽기, 또 다른 2개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구속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한다면은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십자가를 교회에 달고 가정에 십자가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크기, 십자가의 재질, 십자가의 모양, 그런 관심들은 오늘 이후로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상자의 첫 번째 말씀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지요.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봉헌의 말씀입니다.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예능 프로의 짤을 보니까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쌈을 싸서 줍니다. 혹시 여러분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분에게 쌈 싸서 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봐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편이 이 쌈을 싸주면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제 가슴에 감동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준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이야. 조금 이렇게 닭살이 돋는 멘트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정성이 있는 마음이라면은 정말 멋지구나, 아름답구나. 하나님께 우리를 봉헌할 때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도 힘들대,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고민이 된다면은 그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왜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억지로 드리는 그 예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너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그 쌈 하나 작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주는 것이라고. 초태생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그 양이 얼마나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2렙돈 가진 여인의 예물을 말씀하셨을까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다 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초태생을, 첫 열매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이 보면 따로 부모들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11조를 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성교와 하나님께 모든 드리는 것들을 드리면서 주님, 저의 모든 것, 저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은 섬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쉐마로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세상의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세상 안에서 정의를 말하고 올바른 길을 말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섬김의 말씀 세 번째 구절입니다. 네 번째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이 말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고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멸망이 올 것이다. 경고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28장에도 축복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를 동시에 각각 다른 산에서 선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위험한 지역에는 위험 표시판을 두지 않습니까? 위험. 여기 다음에는 길이 없음. 낭떠러지임. 여기는 수심이 깊음. 위험. 여기에 써있는 위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주님이 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애끓는 아버지 하나님의 외침인 것이지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땅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천상의 복, 죽으면 얻는 복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실하고 필요한 것들을 먹고 채워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넉넉함이 채워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기쁨이 부모에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만족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만족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입니다. 사람이 주는 만족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또 사람이 용량이 커지면 잘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곧 만족입니다. 신명기 11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먹고 나면 배부르게 먹었다. 정말 잘 먹었다. 매일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만족함에 감사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날마다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탄심과 정욕의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을 섬기면은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소멸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진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야 할 주님의 명령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대상이 있다면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나누고 경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과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신앙이 지금 바닥이야. 내가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건 우리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 현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상황은 언제든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항상 좋을 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섬기고 항상 건강할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들어도 주님 섬길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주님 섬기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이지요. 우리는 욥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욥이 놀라운 것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지요.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훈련받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가르친다는 이 단어의 어원의 뜻을 보면은 날카롭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딘 돌로는 아무것도 못하지요. 구석기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날카롭게 만들면은 나무를 자르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또는 우리의 가치관이 되게 하고 삶의 원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보여줄 때에 우리 아이들은 어느덧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인이란 사실을 날마다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